시카고 방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었습니다. 이 장 이전에 1장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다니엘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니엘 내가 너 안다? 언제 보았습니까? 네가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랬나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것에 놀라지 마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죠. 그 첫째 기적이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 대단하다.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2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요한복음 21장 내용 보면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것만 기록한 것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무엇이 있느냐?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이때 생명이라는 것은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란 말이죠. 요한복음에는 완전수 7자를 참 좋아합니다. 7가지 기적이 나오고 나는 누구누구다 했을 때 7가지 자신의 소개를 나옵니다. 1장에서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거를 첫째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은 태초에 계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간접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신데 사람들은 그 싫어했단 말이죠. 믿질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born in God이라는 흙수저, 금수저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 금수저든지 흙수저든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자기 족보에 대해서 참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같이 같은 학교도 다녔고 또 같은 동네에 살던 그리고 같은 교인
유용호라고 있는데 그 형 이름이 유종화입니다. 그분이 서울대학 외교과 이렇게 다녔는데 3학년 때 시험에 외교부 시험에 합격했는 사법 시험에 합격한 것보다 더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 말이죠. 아무리 가문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랑스럽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가 금수저든 은수저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그게 참 축복이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포도를 따서 설탕을 넣고 오래 기다리게 되면은 거기에 즙이 나와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런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말고 그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는 것은 자연의 변화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을 아무리 사용한다 할지라도 물입니다. 포도주는 따로 있습니다. 질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질적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를 주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주었다. 생명을 얻게 eternal life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이런 시인 유명한 바이런 있죠. 캠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그가 신학교 코스를 하나 정했는데 그때의 시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더니만은 얼굴이 붉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 포도주를 그렇게 써가지고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죠. 안동에 가면은 이 제사를 지낼 때 말이죠. 그는 돈백이라는 상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꼭 있어야 되죠. 홍어가 없으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한답니다. 영덕에 가면은 낙지가 올라가지 않아 하면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오늘 먹을 것이 없네 그런 일상생활에 잘 사용되는 것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간접 증거했고 또 1장의 후반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간접 증거를 하는데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간접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입니다. 그것을 포도주에 변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던가 봐요. 결혼식에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데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하고 무슨 친척한 거겠죠. 그 예수님 어머니 초청 받으면 그뿐만 아니라 예수와 12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어려웠을 줄 압니다. 예수님 오라 그랬으니까 친척이 말이죠.
우리 같이 있는 12제자, 12사람들이 있는데 가도 괜찮아요? 오라. 그래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즐거운 잔치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아마 그때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여기 좀 계시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돌아가시는가 보죠, 벌써. 마리아가 예수님 불러갔습니다. 야, 예수야, 포도주가 없단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단다. 그 의미는 나는 그런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너 친구들 12명 데려와가지고 너무 높은 상 파먹기만 하니 그러니까 좀 작작 먹어라.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좀 사다 줄래? 부탁하는 것도 있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도 예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는. 그래서 떠날 때에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가 무슨 오다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물을 갖다 부어라. 아마 그랬으면은 우리 같으면 말이죠. 아니 물을 왜 붓습니까? 이 잔치날에 왜 일을 시킵니까? 컴플레인도 할 수 있고 불만을 통할 수 있는데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대회장, 그러니까 치업,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이럽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맹물을 거기에 갖다 주라니까 그걸 가서 뺨때기 맞는데 말이죠.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당신이 직접 좀 갖다 주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떴을 때에 빨간 포도주가 됐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래. 그러면 저 항아리 속에 물이 있으라. 포도주로 되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있으니까 그것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 인간을 사용하시는데 그 인간이 뭐를 사용하냐면은 첫째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죠.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이 있다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요한복음 11장 40절이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그리고 믿고 순종했더니만 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참 자녀들을 믿음과 순종을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 마리아가 있었고 순종하는 하인이 있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죠.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순종의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개인도 가정에도 그리고 또 교회도 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은 늘 결핍입니다. 그 잔치집에도 처음에는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모자라니까 말이에요. 모자랐습니다. 인생은 결핍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가 이야기하는 말이 이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나왔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자 하다 보니 그게 욕심이 되어가지고 결국 인간은 고통을 만든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풍성합니다. 5,000명을 먹였을 때 12광질이 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는 만큼 충분하다는 말이죠.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항상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 풍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봤는데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자라도 풍성하고 풍성해도 풍성하고 그런 자족하는 마음은 예수 안에서 있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대단하다 선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더라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야단스럽게 이런 일이 있구나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큰 기적을.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영생이거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제일 마지막에도 그럽니다. 이 처음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했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믿음 때문에 그랬어. 제자들이 그를 믿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네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6 항아리 거기 가득했더니만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즐겁게 하고 해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머리와 옆구리와 양손 양발 6군데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그게 하나의 목표하는 그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냥 포도주가 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6항아리 가득 찼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6군데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가 누구든지 그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영생의 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의 신앙이란 것은 이런 표적 없이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 참 굉장한 것을 통해서 마음문을 여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 얻는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역사를 통해서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신구나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저희들에게도 확실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과 함께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born in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